오늘은 2024년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맥추절은 한국에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전반기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맥추절의 가장 큰 뜻은 처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는 처음 것이라는 뜻으로 전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는 받은 복을 헤아리는 훈련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일씩 7주가 지난 후로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보리를 베고 수를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거두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도 우리는 참 연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으나 마음 깊이 다 기억하는 맥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말하면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요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의 감사는요,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상관없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지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5가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그러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모든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5가지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이 이런저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실 모든 것이 다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햇빛, 공기, 비, 해,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들의 노랫소리, 산과 바다와 하늘.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23,000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이 뛰고,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면요, 지구 두 바퀴 반, 2억 7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핏줄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핏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관들이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여러분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가 숨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것 있습니까? 심장이 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피가 돌기 위해서, 혈액이 순환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현재 안구 이식 수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입니다. 1억. 두 눈을 여러분 이식하려면 2억이 필요합니다. 심장, 콩팥이죠, 콩팥 이식 수술에 3천만 원. 심장 이식 수술에는 여러분 5억이 필요합니다. 간 이식 수술 7천만 원. 의수와 의족은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 뜨시고 내 손발로 예배당에 걸어오셨다면 여러분은 51억을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51억을 가진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은혜.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은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질문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뭘로 보답해요? 감사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의 어원이 여러분 같다는 것 아십니까?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유카리스테오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삶 속에서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일에 늘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교회에 1년에 2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육하 원칙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육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육하 원칙이 무엇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육하 원칙이 있어요. 누가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항상입니다. 범사에. 그리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미리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해요. 먼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언제 감사한다고요? 범사에. 미리 감사? 예, 먼저 감사입니다. 자, 세 번째, 어디서 감사해야 될까? 어디서? 모든 환경에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입으로, 말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 그랬어요. 천냥빚은요, 노예 한 사람이 자유를 얻는 가치라고 합니다. 말로 감사하세요. 언어로 감사하세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넘치게 감사로, 넘치게. 그리고 풍성하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감사하면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넘치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모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지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육하 원칙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의 육하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맥주절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신명기 16장에 맥주절 7절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는 그냥 지키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모두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기꺼이 하라고 그랬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열정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자주 나누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자. 성실하게 기쁨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부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디지털이 좋지만 영혼 돌보면은요, 아날로그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내 구역의 식구 누가 안 나왔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신방할 가정이 있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환호가 있고 섬길 수 있음에 더 감사하자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불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에서부터 이 예배당까지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예배당 입구까지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황조교회가 좋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을 기뻐하게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때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년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그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후렴에 보니까 앞으로도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0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40년 여정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노역을 하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심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을 시켜서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러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때는 요셉의 때부터였습니다. 창세기 46절에 보니까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었어요. 시작은 70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이 요셉 때부터 얼마나 지난 후의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요셉 이후 출애굽까지 43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 통치자들은 오래전에 그 땅에 큰 유익을 끼쳤던 총리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장정이 60만입니다. 따라서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민족 전체는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난 숫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애굽에 정착한 요셉 가족이 70명,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는 200만 명. 이게 단순한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후에 비로소 마침내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흉년에 곡식을 찾아 이집트에 갔던,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으로 종살이를 했지만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스스로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렸나?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이 분명하다. 제가 우리 부교역자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되돌아볼 때 기쁜 일도 몇 배나 많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광주교회가 이전과 같이 평안하였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140여 명의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꿈이 자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한 주간 많이 그을리지 않았습니까? 안 그을러졌습니까? 며칠 동안 철거 장면을 제가 구경했어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지경이 열리고 넓혀지는 것이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평의 땅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니 얼마나 여러분 춤추듯 감사한지 모릅니다. 철거하는 가옥에 수도 계량기를 떼려고 방문한 수도 사업소 직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 교회 직원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교회들은 모두 다 어렵다는데 이 교회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주차장 출구 쪽 가옥 철거할 때도 자신이 왔었다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다 알고 보는구나. 다 보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장차 이 꿈 땅 위에 드림센터의 건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어려움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워 울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생각되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침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있어도,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억울한 일도 있지만, 가정과 일터의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이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습니까?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에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